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나는 또 누구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18가지 방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 보는 인간은 뭐냐? 그것은 진화하는 존재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우주를 닮은 존재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나는 평등한 존재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경제동물, 교원하는 존재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권력을 쫓는 존재다. 뭐 이렇게 18가지 방향에서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분적인 나라고 할 수 있고 참 나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말했는데 사실 자신을 아는 것이 쉬우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마 평생 걸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참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물적인 나가 있어요. 동물적인 나는 본능을 따라 사는 나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과 또 본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본능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있는데 이 사냥은 암사자가 합니다. 암사자가 목숨 걸고 사냥을 해도 자기가 못 먹어요. 또 새끼도 못 먹습니다. 먼저 수사자가 와서 먹어야 돼요. 수사자가 실컷 먹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암사자하고 새끼가 차례가 돌아갑니다. 이 동물적인 존재, 동물적인 나는 내 본능만을 쫓아 살아가는 수사자와 같은 존재죠. 이 수사자는 나중에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나는 내 본능만 따라 살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외톨이, 왕따예요. 에이, 저건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다 싫어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또 이 동물적인 나는, 동물은 부지런히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듯이 이 동물적인 나는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좀이 쑤셔가지고 이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저것을 버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 한 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지만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렇게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짐승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잡혀 먹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남에게 이용당하고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허사라고 허사. 동물처럼 돌아다니지만은 내가 헛된 일에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인간적인 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 인간적인 나는 소속감을 가진 나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습니다. 가정에 소속되고 직장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향후회에 소속되고 국가에 소속되고 이 소속감으로 살아가요. 남자들은 직장, 군대, 친구, 남자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이 소속감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디에 주로 소속됩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에 소속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가정에 소속됐다. 여자들은 특별히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 가정 얘기, 남편 얘기, 자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소속이 돼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 시간과 물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소속이 되잖아. 엄마는 아들에게 죽고 못 살아요. 우리 집 저희 아내도 보면은 아들한테 꼼짝 못해요. 아들이 하여튼 엄마는 아들한테 꼼짝 못해요. 근데 아들한테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마음도 바쳐요. 다 바쳐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아들한테 지금까지도 병간호하느라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없어요. 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다 뺏기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이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집니다. 억울하고 분해. 그리고 대체로 얌전한 부부, 착한 부부는 소속감에 소속된 여자예요.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자식 잘 키우는 이런 여자들은 참 우리 아내는 훌륭하다, 엄마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분하고 억울하고 빈 둥지 중후군 마음이 고독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이 소속감에 묶여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책임을 다하지만은 늘 왠지 허전해요. 그리고 이게 손해를 본 것 같은 분한 마음이 듭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구는. 소속감으로 가정을 섬기고 남을 위해 섬기지만은 왠지 나는 이용당한 느낌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얘 인생이 뭐냐 하고 이러다가 이제 여자가 집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죠. 황혼이혼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되게 대체적으로 얌전한 여자들, 조용한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속감에 나는 여러 가지 나중에 비교적 바람직하지만 참된 나는 아니에요. 왜? 내가 억울하고 분한데 참된 나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적인 나, 마귀. 내 안에 마귀. 이 마귀적인 나는 뭡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 부모 탓, 남편 탓, 자식 탓, 남편 탓, 하여튼 아내 탓, 조상 탓, 다 남 탓을 하는 사람. 이게 마귀적인 나. 감사하지 않고 날 탓하는 사람.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누르고 업신여기고 폭군적인 나 이렇게 이제 마귀적인 나입니다. 제가 옛날 인천 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장로님 한 분, 관세사를 하는 장로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폭군이에요. 폭군. 자기 아내를 내리누르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게 몸종하게 하댔대. 그래서 아내는 늘 벌벌 떨고 놀란 생쥐처럼 그냥 안절부절하고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이 폭군적인 나가 있어요. 이 마귀적인 나는 남을 자꾸 누르고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주는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막 남을 막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을 눌러서 자기가 좋은 것 같지만 자기도 결국은 상처를 받고 고독해져요. 이것은 자기가 살아서 지옥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참나가 아니에요. 사람이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나는 또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이것은 은혜로 된 나예요. 은혜로 된 나. 은혜로 된 나만이 참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된 나, 참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은혜로 되었다. 내가 지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나다, 진짜 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본래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9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 그 공문은 체포영장.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갔어요. 60km 이상 되는 거리죠.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이리와 같은 동물적인 나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소속감의 나, 인간적인 나였어요. 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어요. 남을 내리누르고 해치는 도끼를 품은 마귀적인 나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다메섹 중에 주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소망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된 나였습니다. 내 의의를 따라서 내 노력을 따라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잘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로 알았지만 나는 거짓된 나로 가짜 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은혜로 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된 나가 참된 나요, 생명의 나요, 구원의 나요, 은총을 입은 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존재, 참 존재, 은혜로 된 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은혜로 된 나, 참된 나, 예수 생명을 누리는 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가 나 될 수가 있어요. 참된 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가짜 나로 우리는 살아가요.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고 성공하고 또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것을 성공을 하고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참나가 아니에요. 외적인 것으로는 참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외적인 것을 아무리 이루어도 세월이 갈수록 이거는 아닌데 하고 그 마음에 허무와 고독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오직 은혜로 된 나만이
예수를 만날 때만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된 나, 참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은혜로 된 나, 참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나, 이것이 참나요, 은혜로 된 나요. 언제든지 주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 그것이 참된 나요, 은혜로 된 나요, 생명을 누리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야말로 많이 수고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분,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5번 40에 가마를 맺고 또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어마어마한 그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간 일이요 한 수고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간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가 예수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모든 목표이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주님이 모든 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의미요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삶이요 주님을 높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그 KBS 인간극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86세 동갑내기 노부부가 나오더라고요. 20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66년째 결혼 생활을 하니까 88세가 됐어요. 86세가 됐어요. 두 부부가. 스라에는 1남 6녀, 딸이 6이에요. 7남매를 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진안군 이 하이도라고 하는 섬에서 살고 있어요. 꽃게, 옛날에 이제 꽃게 유통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바닷가를 뻘을 이렇게 메워 제방을 쌓고 4만 평이나 되는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우 양식장을 해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그래서 딸이 6인데 딸 4이 사위하고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와서 살아요. 그 전라도 하이도 섬에 살아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기가 할머니하고 100년 해로를 하는 거래요. 100년 해로.
그래서 제목이 그대와 백년해로. 지금 이제 20살에 결혼을 해서 100년해로면은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20. 120까지 살아보지는 입버릇처럼 120까지 살아야지. 120까지 살아야지. 120까지 살아야지. 120까지 살 때. 여러분, 그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등이 이렇게 굽고 몸이 약해 보여가지고 90까지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이 노부부가 이제 교회에서 섬에 있는 교회에서 차가 왔는데 차를 타고 누가 가느냐? 딸랑 두 부부만 가요. 딸랑 두 부부만 가고 딸 타고 사이들하고 손자들은 아무도 안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만 쓸쓸하게 교회를 가요. 근데 무슨 잔칫날이나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아들, 딸, 사위 다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하는데 교회당 가는 일에는 딸랑 둘만 가요. 딸랑 둘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 생활을 강요를 안 했대요. 교회를 나가든 말든 네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강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둘만 딱 가는 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응?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다를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또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 사랑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또 120까지 살겠다고 하는 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참 강해요. 예?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신 그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 생명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해가 이게 뭔 말인가 알쏭달쏭한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람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은혜로 된 나는 주님의 죽음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인 것을 전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실패를 했지만은 재기를 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그것도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120세까지 장수하고 100년 해를 하는 그것도 뭐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된 나는 아니에요. 그것은 참 나는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것은 참나, 생명의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요 구원이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존귀하게 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활,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된 나, 참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렇게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가 주님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은혜로 된 나, 참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은혜로 된 나, 참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어요. 그는 정말로 자랑할 만큼 죽기까지 충성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고 많이 일했고 많이 헌신했고 많이 달려갔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모든 업적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모 형제 이웃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공기 바람 불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맨손으로 나가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 좀 벌고 하면 제잘났다고 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나, 은혜로 된 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모아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네 쌓은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죽어라고 악착같이 쌓지만 그러나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지 않으면 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니까 산다고 생각해요. 노후 자금이 있으니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미국의 소설가 이 엘리나 포터가 쓴 폴리애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폴리애나는 주인공인데 11살 된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폴리애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모집에 얹혀 살아요. 그렇지만은 늘 다행이야, 좋아 하고 늘 긍정적으로 이뻤을처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이 자기 조카 좋아하지도 않아가지고 2층 냄새가 귀한 냄새가 나는 2층 다락방을 하나 줬어요. 여기나 있어. 그래도 이 폴리애나는 그래 여기는 그래도 다락방 2층이라 전망이 좋아. 저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참 좋아. 다행이야. 그래. 또 거울도 넌 거울 볼 것도 없어. 거울 하나 없어. 또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야. 내가 죽은 깨가 많은데 죽은 깨 많은 내 얼굴 안 봐서 다행이야. 좋아. 또 그래요. 그리고 이모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기차역으로 마중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나와도 좋아. 내가 이모를 보는 시간이 좀 더 연장이 되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좋아. 다행이야 하고 입버릇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된 나는 어떤 납니까? 불평불만이 나는 납니까? 모든 것에 다 짜증이나 내는 납니까?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나 희망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주제이시고 오늘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은혜로 된 나예요. 은혜로 된 나.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정신, 믿음, 이것이 은혜로 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런 나 된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참된 나로 은혜로 된 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